오늘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3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우리말 성경에는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쟁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이 전쟁을 준비하랍니다. 전쟁을 준비하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를 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9절에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방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인지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하는 말씀인지 이방 민족에게 하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과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싸움입니까?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칼과 창과 용사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 섞인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대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대입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주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최후의 항전을 벌일 때 그때 대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대입을 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이방의 민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칼과 창을 만들고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의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유다 민족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해방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 예상을 깨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전쟁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조롱했던 그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민족이 멸망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할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방의 민족들아 어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곳에 모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요, 여호와의 용사들을 내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 때에 여러 왕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하고.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 자, 그러면 이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 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음. 이거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개인이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이 다 다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왜 성경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이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용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즉, 이 말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반되는 세상에서 왕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냐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요, 가치관에 대해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치관. 음? 유행을 타고 흐름처럼 들어오는 이 세상에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유행을 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유행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흐름처럼 들어와요. 마치 바다에 어떤 밀물, 썰물이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것처럼 나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침식을 해버리고. 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계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정의로워 보이는 것들로만 진리를 따르기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나 사기를 쳐야 하고, 나를 포장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나를 정의롭게 포장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음. 많은 사람들을 어,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대중이라는 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로 포장한 것들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음. 나를 가장 많이 포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 정치인들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종교처럼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치는 또 다른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 돈이. 음.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으라고 이야기해요.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리가 빠져버린 부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빠진 부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으로 계몽이 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이 가치관들을 대할 때 무엇이 더 정의롭고 여호와의 가치관에 부합한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워야 할 이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음, 내가 싸워야 할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세상의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나는 전쟁을 위해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음,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합니까? 쌀을 준비하십시오. 쌀. 쌀을 PT병에 담아서 한 6개월 정도 먹을 것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쟁이 딱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받아 놓으십시오. 김장을 담는 그 봉투, 큰 봉투 있죠? 거기에다 담아 놓으셔도 돼요. 음. 그리고 설탕만으로도 3, 4개월을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설탕. 어, 제가 20대 초반에 이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느 산으로 갑니다. 그 산으로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 속에 먹을 식량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땅굴을 파고 먹을 식량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런 분을 봤어요.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성경의 시대마다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아 홍수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먹을 식량을 미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로가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요. 어? 재난의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5절, 20절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이방 민족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민족. 음. 지금 세상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약해져 갑니다. 왜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 감축이 되다 보니까 애를 낳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도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한국 남자들이 외국 여자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상 많이 약해져가는, 다문화 민족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요엘서 2장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는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민족이라는 말씀을 썼는가? 민족.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을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백인이 됐든 우리 어? 황인종이 됐든 흑인이 됐든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 되고 한 성령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안에서 서로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환란과 전쟁과 어떤 기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마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든 것처럼 항상 음, 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듯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 나에게 도전해 오는 것들. 이 세상의 왕 같은 그런 가치관들을 진리와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나의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강해야 돼요. 나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강해야 돼. 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다른 나라의 힘보다 더 압도적으로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면 왜 유독 요엘서에서 내 영을 부어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이 세상의 왕을 이기려면, 그죠? 이 세상 왕들과의 싸움,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내 자신의 전쟁은 무엇인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각자가 고민해보고 진리를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왕들에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성령의 어떤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돼요. 확실한, 나에게 확고한 가치관이 돼야 돼. 계몽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